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새벽에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가십시다. 졸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가십시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성축하리라. 성축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더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결단, 이 헌신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갑니다.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찬양만큼이나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서로서로 축복하십시다. 손을 내밀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아버지 나라 손을 내주시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옆 사람 보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마지 말고 우리 서로 진심으로 축복하십시다. 서로를 바라보고 하셔야죠. 다시 한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덕을 선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나리. 할렐루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하게 이 대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예수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 사랑 안에 품으셨다가 다시 오늘 이 아침에 한다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장소와 육체의 건강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을 붙들 수 있는 뜨거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은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 학생신앙운동을 통하여 그동안 이끄셨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과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그러한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이 피곤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행여나 시험에 빠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말씀들을 오늘 이 아침에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육체가 힘들어서 마음은 이루되 우리의 육신이 힘들어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하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하여 이 시대의 젊은이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가운데서 복음의 사명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러한 사명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시고 하시는 말씀을 부어주시되 남김없이 아낌없이 부어주시며 후회 없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둘째 날 새벽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지내주실 분은 UN 대사와 그리고 국제선명의 통제활동을 통해서 제3세계와 중동지역의 빈민구에 힘써오셨고 범종교적인 북한 수재민 도피 활동을 하시고 현재는 김해에 위치한 인제대학교 총장으로 재학 중이시면서 청년 대학생들에게 비전과 열정을 심어주시는 일에 헌신하고 계시는 이윤구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후회 없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강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민족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1세기 세 번째 밀레니엄 그리고 한민족 그런 적금은 엄청난 제목을 가져보게 생각을 하려합니다. 보제가 더 중요한데요. 학원 복음화의 새 지도자들 오늘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학원을 복무하는데 좋은 지도자들이신데 학원 복무의 새 지도자들이 져야 할 색자가 그런 말씀을 명상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21세기가 도대체 무슨 100년일까? 20세기 또 20세기 이전에 우리가 살아온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난 다음에 이 2000년, 100년씩 뒤에 띄어서 그걸 한 세기라고 그러는데 21세기가 어떤 세기일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20세기는 자라는 세기였습니다. 우리는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성장 그러면은 크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해야 되는데 영어 표현이 그건 좋아요. The century of growth. 크기만 하는 막 폭발처럼 크기만 하는 그러한 세기였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20세기의 인구가 20세기 말 지금 우리 21세기를 든 2001년에 중국이 12.5억, 인도가 10억, 미국은 3억.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을 합하면은 그것이 세상 모든 인구의 대개 한 3분의 1이 되고요. 미국까지 합하고 그러면은 12억, 10억, 3억 합해서 지금대로 한 3분의 1 큰 나라만 세 나라로 해서 그런데 2050년이 되면은 21세기의 중간에 가게 되면은 지금 인구를 예상하는 미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중국보다 인도가 앞서가서 인도가 한 15.3억, 15억 넘고요. 중국도 15억이 조금 넘고 그 두 나라를 합하면 오늘 60여 억 중에 거의 한 반, 미국이 한 3.5억 그래서 그 세 나라를 합하게 되면은 전체 세계 인구의 반이 큰 나라가 돼서 20세기, 21세기로 들어가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그러게 되면은 century of growth. 크기만 하는 나라, 크기만 하는 민족들이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고 그중에 더군다나 파키스탄이라고 그러는 나라를 집어넣게 되면 21세기 중반에 들어가게 되면 파키스탄의 인구가 세상에서 세 번째로 큰데 미국보다도 더 많아져서 3억 5천. 그렇게 합하게 되면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 세 나라가 제일 사람들의 수가 많은데 그런데 그 세 나라가 다 세상에서 앞선 나라가 아니고 민족으로는 불행한 민족, 뒤에 서 있는 민족, 후진하는 민족,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직은 가지 못한 민족, 다른 종교에 들어가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무슨 뜻이 있을까 이 속에? 무슨 교훈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의 시작을 합니다. 우리 지구가, 인간이 지난 20세기에 이전에서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일하는 나라들이 많아서 적어도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대단한 생산하는 나라가 많지 않지만은 대개 한 30배, 100년 동안에 인간이 생산하는 능력이 한 30배로 늘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20세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는 인간이 미치듯이 생산을 많이 한 나라, 생산이 많은 민족, 그런 민족들이 어울려서 제일 잘 산다고 그러는 강대국들이 되어 있습니다. 할 얘기가 참 많지만은 이렇게 잘하는 것에 미치는 동안에 우리 인간이 생명의 시스템, 에코시스템이라고 그러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이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기 시작을 해요. 적어도 인류의 문명사 8,000년 중에 또 생명이 시작이 된 것을 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40억 년밖에 안 됐다고 우리가 생각했거든요. 그럼 요새는 40억 년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내 몸속에, 우리 이 핏덩어리 속에 적어도 400억 년이라고 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 그런데 그 엄청난 에코시스템, 그 생명의 역사를 망가뜨리기 시작을 해요. 이때 혼란이 지금 나와가지고 21세기에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민족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생명 자체의 시스템 자체가 생태계 시스템 자체가 우리를 유지해 줄 수가 없어. 아주 극단의 예를 든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산소가 없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저는 뭐 오래 살았으니까 24살이거든요. 제가 24살 살았으면 뭐 꽤 오래 살았죠. 여러분은 어쩌면은 여러분이 이 지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를 바로 유지해가지 않게 되면은 산소가 없어져요. 아마존 간 데가 산소 공장인데 그 산소가 이렇게 없어져 가지고는 그냥 나무를 잘라버리고 홍수가 나면은 땅들이 모두 흘러내가 버리고 나무들이 없어. 우리에게 산소가 없으면 1분도 견디지를 못하는데 그런 세계가 지금 오고 있다고 그러는 것을 세상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석유가 고갈이 되는데 기름이 없으면 또 딴 에너지 대체하면 좋지만은 물은 없으면은 큰일 나거든요. 물이 우리 에너지를 이 지구라고 그러는 게 사실은요, 지구란 말이 잘못됐어요. 요새 사로 생태학을 생각을 해보니까 지구가 아니에요. 이게 해구예요. 바다로 된 물건이에요. 땅이라고 그러는 게 많잖아요. 바다가 더 많아요. 5대양이 6대주보다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의 에너지를요, 하늘에서부터 받는 이 태양열, 하나님이 주신 이 열을 물이, 바다가 60% 바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때에 그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어요. 열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왔는데 요새 이 기상 이변이 생겨나가지고 비가 안 올 때 비가 오고 비가 와야 할 땐 몇 달씩 안 오고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한 것이 이 21세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살려야겠다는 그런 운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크게 금년에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21세기에는요,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할 이 21세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들의 생명, 이 지구가 살아남아서 우리 인간이, 생명이, 꽃들이, 새들이, 바다에 사는 생선들이, 이게 모두 물고기들이 제냥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은 독일의 유명한 생태학자, 우리 에코시스템에 대한 연구의 대변가로 생각하는 바이제커 같은 사람들의 말을 빌리게 되면은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쓰는 거는 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그 쓰는 우리 물건들의 효용은 배로 올리지를 않으면은 인류 자체가 이 21세기를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 21세기의 특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까닭은 그 속에 새천년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하거든요. 올해가 21세기를 시작하는 해도 되지만은 올해는 세 번째 새천년입니다. 밀레니엄이라고 그러는 말을 우리가 하죠. 밀레니엄이라는 말은요, 우리 묵시록 들여다보게 되면은 시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천년이라고 그러는 100년씩 10번을 천년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천년이라고 그러는 밀레니엄의 말 속에는 착하고 참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승리해서 세상을 점유하고 악의 세력이 영원히 살아남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오면 그걸 밀레니엄이라고 그러거든요. 새천년은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새천년이 어쨌든지 세 번째 새천년이 우리에게 왔는데 세 번째 새천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생각도 많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속에서 우리 한민족하고 한국 기독교가 더군다나 이제부터 나 같은 늙은 젊은이는 이러다가 하나님 불심 가면 고만이지만 이제부터 살아가야 할 여러분들이 져야 할 새로운 십자가가 꼭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뭘까? 그 생각을 좀 여러분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민족의 역사를 여러분 반만년이라고 우리가 그러지요. 5천년. 그런데 그 5천년이라고 그러는 거는 사실은 증거를 다 갖다 놓고 고증을 갖다 놓고 우리가 5천년 역사가 있다고 그럴 게 못 돼요. 그 속에 신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우리가 반만년 역사, 생명의 역사로 하게 되면 이 한반도의 생명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다고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지 삼천리 강산, 여러분하고 내가 아는 삼천리 강산은 가만히 지도를 여러분이 들여다보세요. 지도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꼭 새우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토끼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짐승으로 치게 되면은 맹호, 우리가 백두산 호랑이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삼천리 강토라고 그러는 것은 꼭 이렇게 새우가 고래 등에 터지는 새우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 토끼, 산토끼가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모습, 그런 거가 우리들의 한반도입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의 역사는 깜깜한 암흑 속에서 그 5천년이나 그러는 역사에 한 번도 밝은 날이 그렇게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왜 이렇게 오래도록 안 왔는지 모르지만은 지난 200년, 천주교회가 들어온 지 200년,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100년, 지나간 100년이라고 그러는 것이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특별히 그 100년, 20세기의 역사 속에서도 오늘 21세기의 한민족을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20세기 딱 중반에 누가 계획을 한 것처럼, 누가 그렇게 예정한 것처럼 1950년에 한민족이 세상으로 뛰쳐나가는데 피를 많이 흘리고 뛰쳐나갑니다. 1950년이 6.25라고 그러는 전쟁,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역사를 여러분이 책으로나 읽으시는데 저는 그 전쟁을 경험을 해봤거든요. 1950년에 한민족의 피를 많이 흘리면서 그러면서 세상으로 뛰쳐나가기 시작을 해요. 오늘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르셨던 거면은 아셔야 돼요. 이 한반도의 7천만 중에요, 공식으로 정부가 얘기를 하는 그러한 말에 의하면은 500만 명이 한반도에 살고 있지 않아 세상 모든 나라에 나가서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세상을 다니면서 본 대로는요 한 120나라 다니면서 봤거든요. 꽤 많이 봤죠. 세상을 내가 다녀본 경험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건 추산하는 거죠.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한민족이 10명 중에 한 사람은 한반도에 있지를 않아요. 21세기의 한민족의 특징은 오늘 이 한민족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땅에 있지를 않아. 세상에 다 나가 있어. 뭘 하나 나가 있을까요? 그 생각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20세기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글들이 많이 나오고 21세기가 어떤 세계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우리에게 하게 해주는데요. 그런 일들을 지난 한 5, 6년 동안 많은 책들이 나오고 많은 예언자들이, 미래학자들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는데요. 21세기 중반에 들면요, 생명체들이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가 와요. 이 지구의 이 수구, 내가 아까 해구라고 그랬죠. 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Mother Earth, 이 지구라고 그러는 이 땅이 이게 생명으로 꽉 차 있는 그러한 세계인데 500만 종의 종으로요. 500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500만 종이 살고 있는데 이대로 인간이 나무를 자르고 흙을 파헤치고
땅 속에 있는 물도 다 캐서 농사하고 공업하고, 그리고 어떻게 물을 이렇게 허망하게 쓰는지 이대로 가게 되면은 21세기에 생명이 120종, 21세기 중반에 가게 되면은 한 200만 종이 없어져요. 멸종해요. 이대로 좀 지나가게 되면은. 그런데요, 그런 속에서 인간이라고 그러는 여러분하고 나, 인간이라고 그러는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아주 단편적으로, 오늘 그 얘기를 길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게 되면요, 여러분이 일본이 우리 바로 이웃 나라니까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면은, 또 여학생들이 여기 많으니까 일본에서 여자로 태어났으면은 83.59세, 83세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일본에 좀 돼 있어서 대체로 80세를 넘어서 살거든요. 남자의 경우도 뭐 훨씬 75세 뭐 그렇게 많이 사니까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런데 역으로 나라를 찾아서 우리가 찾아가 보게 되면은 루안다라든지 아프리카에 라이베리아라든지 말라위라든지 기니비사우, 우간다, 그런 나라들을 찾아보게 되면요, 그런 나라들은 40세를 넘어 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똑같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왜 일본에 낳는 사람은 80세를 넘어 살 수 있고 왜 루안다에 낳는 사람은 40세도 넘어 살지 못할까? 그것도 왜 전쟁이 그렇게 많아서 지금도 루안다에 가게 되면 왜 사람들을 그렇게 몹시들 하고 있는지.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죽는 게 사는 것보다 쉬워요. 병들어 누워있는 것이 건강한 사람들보다 많은 그런 나라가 왜 있을까? 그러고 더 참 슬픈 얘기는, 여러분이 만일 아프리카의 한 가난한 나라, 뭐 오늘은 방글라데시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더라면은 저 맨 저쪽 줄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1살 되시기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1살, 1년을 살질 못하고 다 돌아가셨어요. 맨이 저 끝에 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 5살쯤 사셨는데 평생도록 고치지 못할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앉았어요. 이 줄에 앉아 계신 분들은 살긴 그냥 사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여자의 경우는 100명 중에 2명도 안 되고, 남자의 경우는 100명 중에 한 5명에서 10사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주에 있는 사람들은 살기는 사는데 뭐 돈도 좀 있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행복해서 살긴다 사시는데, 그 나라에서 살면 뭐예요? 1살도 안 돼서 저 친구들이 다 죽고 5달도 안 돼서 심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고,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만 어떻게 잘 살아요?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에 제가 유엔의 대사로 가서 일을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일이 뭐예요? 비타민 A를 사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논아주는 거예요. 비타민 A를 왜 사주죠? 이 세상에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네팔, 부탄, 여기 세상에서 눈먼 사람들을 다 모아다 놓으면 3분의 1이 거기 모여 있어요. 눈이 멀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럼 비타민 A를 먹여줘야 돼요. 그런 나라가 지금 세상에 있어요. 100년 전에 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그런 민족이 있어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한민족이 그럼 어떤 민족일까? 이런 속에서 우리 한민족은 참 놀랍게도 그 깜깜한 어둠의 터널을 반만 년 지나고 나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20세기 초반 50년을 준비해가지고 1950년에 전쟁이 난 3년 동안에 세계가 우리에게 와서 같이 싸워줘,
에티오피아라고 부르는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인데 그 가난한 나라가 50년 전에 얼마나 더 가난했을까요? 그 나라에서도 예수 믿는 황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6천 명의 청년을 보내줘서 우리하고 같이 싸웠어. 이 한반도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부상을 당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러고 돌아가가지고 또 에티오피아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그 나라가 공산당 나라가 돼버려가지고 많은 고생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싸웠던 청년들이. 그런데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이 새벽에 가만히 명상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역사의 의미가 있을까? 1950년에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뛰쳐나가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떤 나라 사람들이 되고 있을까? 방글라데시라는 나라 이야기를 제가 했죠. 유엔에서 대사로 오길 나가서 일을 할 때 그때 늘 기도하는 제목이 제게 있었어요. 언제나 우리 한민족이 5천 년 동안 굶어 살아왔던 병들어 살아왔던 이 불쌍한 한민족이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쌀을 이걸 갖다가 좀 먹일까?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이 굶어 죽는 사람들을, 굶어서 어린아이들이 눈이 모는 나라 그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 한민족의 도움을 가져가서 좀 도와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1991년 1월 9일이었습니다. 날짜까지 여러분께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제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사건이 그날 생겼기 때문에, 추타공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거든요. 방글라데시에 가게 되면 우리 부산 같은 그런 항구가 있어요. 그 항구에 사랑의 쌀이 큰 배에 사랑의 쌀이 한 1,000톤 와가지고 그 사랑의 쌀이라고 우리 한글로 크게 써져 있는 사랑의 쌀이 추타공 항구에 이렇게 내리는데 창고에 넣을 시간도 없어. 배고파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초록에 실어서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갖다 주게 되는데 막 눈물이 나서 못 견뎌요. 사람들이 많이 그 항구에 나와서 그 사랑의 쌀이 내리는 것을 보고 있는데 뭐 막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슬퍼서 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민족이 이제는 내가 이렇게 굶어서 이렇게 병들어서 이렇게 못 살던 백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살게 돼서, 그래서 방글라데시라는 저 어려운 나라로 우리 쌀을 가지고 가서 먹일 수 있게 됐어. 5,000명이 한 반년 동안은 6개월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갖다가 줄 수 있게 됐어요. 한민족의 역사가 뒤로 돌아 설을 했습니다. 어둠은 갚버리고 우리가 뒤로 돌아 서니까 저기 저 하늘에서 저 비쳐 내려오는 저 하느님의 사랑, 저 태양열, 우리가 그렇게 기쁜 백성, 그렇게 축복받은 백성, 이제는 21세기에 이 받은 축복을 그냥 가지고 있지를 아니하고 이 받은 복음을,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그러한 새로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르주면 that cross, 그 십자가 우리가 바르주게 되면은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 여러분 아세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는 안 지려고 그러고 면류관은 다 얻어 쓰려고 그러게 되면은 그건 강도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크로스, 우리의 십자가를 바로 줘야 우리의 면류관이 올 텐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바로 이제로부터 참 바로 사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참 이 민족이 내가 어째서 한민족의 한 구성원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생각하기 전에, 학원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을 생각하기 전에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 내가 어떤 민족 속의 한 구성원일까, 이제부터 이 21세기의 이 새 밀레니엄에 우리 한민족이, 한국 청년 크리스찬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뭘까, 그걸 여러분하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매듭을 지어야 되겠는데요. 저는 제 이 짧은 인생 동안에, 길지 않은 인생, 뭐 살다 보게 되면 금방 시간이 가요. 금방 시간이 가는데 마음속에 이건 많은, 딴 건 다 못하더라도 이건 많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6.25 전쟁 때 한 게 있어요. 그게
이 받은 이 많은 사랑을 이걸 어떻게 갚는단 말인가? 어떻게 갚아야 그래야 내가 이 받은 사랑의 빚을 아버지 앞에 갈 때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아버지 앞에 갈 때 내가 받은 사랑하고 내가 준 사랑하고 밸런스 시트라고 그러는 거 계산서를 한번 넣어 정산서를 한번 해보게 되면 얼마의 빚을 그냥 치고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맞추게 될까?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 굶주리는 사람들을 이 많은 사람들을 남자만 5,000명인데 여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이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뭘 먹여야 어디서 음식을 사다 먹여야 되죠?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또 오늘 그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의 제자들은 돈이 없어요. 어디서 음식을 사다가 이 굶주린 사람들을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먹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늘 다시 오시면 이 새벽에 여러분하고 나하고 같이 앉아 있는 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오늘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는 거 이제 좀 그만하고 먹이는 걸 좀 시작을 해. 이것들아, 내가 입을 거, 내 입을 옷을 사는 것보다는 저 헐벗은 백성들에게 입히는 것을 좀 그걸 좀 만들어봐. 그걸 좀 만들어서 갖다 줘봐. 이 새로운 역사를 반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은 호소하고 싶은 말씀은 이 7천만을 들어서 21세기 이 세 번째 새천년을 건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꼭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그렇게 안 믿으셨으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세요. 이 백성의 그 새 역사, 새 명령, 새 십자가가 우리에게 와 있다고 그러는 것을 오늘 이 천안 하늘 평안한 도시, 천안이라고 그러는 게 뭐예요? 하늘 평안한 이 도시에 이 천안대학교에서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왜 살지? 내가 뭐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왔지? 내가 뭐 때문에 오늘까지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생각을 여러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해방이라고 그러는 것이 왔죠. 1945년에.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하자 그러면은 7년씩 7번을 해봐도 안 되거든. 원점으로 돌아가라. 그런 성경 교훈이 있습니다. 은혜하라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7년씩 7번을 해도 통일도 못하는 그러한 백성은 안 된다. 7년씩 7번을 해도 안 되거든. 그게 1995년이 되는데 그때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라. 분단되고 무슨 냉전에 선수라고 이렇게 갈려진 채로 원수로 서로 총을 맞대고 싸움을 하겠어요? 1994년 성탄 때 기도하고 그러고 일주일 후면은 은혜해가 오는데요. 참 해방해가 오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뭘 해야 되겠죠? 세 가지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하나는 쌀을 10만 남마만 가지고 북한에 가고 싶어요. 그거 하도록 해주세요. 배가 고파 우리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통일이 올 때 2200만이 다 병이 들어 있으면은 그럼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일을 하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죠? 쌀 10만 가마만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헤파타이티스 여러분, 간염이라고 그러는 게 우리나라의 아주 못된 전염병이거든요. 옛날처럼 무슨 문둥병이라든지 폐병이라든지 그런 건 다 이제는 뭐 많지 않지만 간염이라고 그러는 게 우리나라가 아주 못된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이 전염병 우리나라는 남쪽에는 예방약이 있고 치료의 약이 있지만은 북쪽에 가게 되면은 약이 없어요. 간염 약을 좀 가져가게 해주세요. 갔다가 공장을 지을 때까지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그 간염 약을 좀 먹게 해주세요. 세 번째 기도는 조금은 황당한 일이지만은
성탄 선물을 우리가 다 만들어서 어린아이들 영아복, 3살짜리 여자옷, 6살짜리 남자옷, 10살짜리 유니섹스 옷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포장을 해서 새 옷 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 잘 빨아서 잘 내리면 전부 새 옷이니까 그거 한 300만 상자 만들어가지고 1995년 크리스마스에 그 성탄 선물을 가지고 북한에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게 1994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긴 얘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그러고 북한에 그런 선물 좀 가지고 와 보려고 그 기도를 하고 집에 와봤더니 팩스가 하나 와 있어서 북경에 나오게 되면은 리 박사 선생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장관급 이상의 인물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나오세요. 그래 12월 27일에 나가서 사흘 동안 얘기를 해가지고 양식 보내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북한에 지금 뭐 이름 대도 괜찮은 그러니까 리성록이라고 그러는 부총리가 나왔었는데 풀 나기 전에 먹을 것을 보내주세요. 옷은 그 다음 문제예요. 비형 간염도 그 다음 문제예요. 풀 나기 전에 먹을 것을 보내주세요. 그게 1994년 12월 29일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고 와서 할 수 있으면 좀 많은 거 10만 원만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양곡을 하도 배가 고프니까 20만 톤에서 30만 톤을 할수록 빨리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해 1995년에 80만 톤의 양식이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들어가고요. 그때 그거 주자고 약속을 하고 왔더니 우리 정부에서는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러는지 뭐 그랬는데 그해 우리 정부에서도 15만 톤 보내고 미국, 일본, 대만, UN 모두 앞에서 여러 나라에서 많은 양식이 들어가서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해마다 양식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꽤 굶어 죽는 사람은 이제 없어도 되게 됐는데 작년에 이게 웬일입니까? 또 농사가 전혀 안 됐어요. 지금 한 달 전부터 북한에 여러분이 사신다고 그러면 배급을 받지를 못해요. 북한에서는 배급을 못 받으면 시장이 없어요. 나가서 양식을 살 데가 없어요. 돈도 없어요. 여러분하고 내 동족은 지금 다시 굶주림, 헐벗음, 질병, 시리, 실망, 절망의 늪에서 깜깜한 역사의 뒷걸음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좋은 소식이 와서 평양하고 정주라고 그러는 평안북도의 땅하고 오산학교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른들이 많이 그 오산학교에서 나오셨는데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은 더군다나 황해도 사리원이라고 그러는 도시가 있는데 사리원, 평양, 정주의 어린이들에게 한 5,000명씩 먹일 걸 좀 보내달라고 그런 부탁이 와서 엊그제 중국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내주부터 국수를 만들고 빵도 만들고 그래서 먹일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공산당의 머릿속에 이 5,000명이라는 생각이 났을까? 여러분은 5,000명 뭔지 알죠? 우리 성경에 5,000명이라고 그러는 숫자가 나오죠? 우리에게 먹이라고 그러시는 예수의 명령이 5,000명을 먹이라고 그러시는데 공산당 지도자들이 5,000명 먹여달라고 그러는 말이 왔는데 그런데 공산당 지도자들 중에요 같이 음식을 나누다가 그러다가 저를 보고 기도 좀 왜 안 하시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음식 받으면 기도하지 않느냐고 꿈 같아요. 그런 말 들은 일이 제가 없으니까 그 두 아바이를 두 공산당 지도자를 북한의 지도자를 제가 옆에 앉히고 잡고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아멘이란 말이 나와서 그래서 이상소로 와서 기도하고 나서 김아바이 아멘이란 말을 했어요? 했다고. 50년 만에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50년 전에 미션 스쿨을 다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는데
이 7천만을 들어서 21세기를 이 새 밀레니엄을 세 번째 오는 밀레니엄에 우리 한민족을 앞에다 내세우는 그 십자가를 지우려고 그러시는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로 지려고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이 여러분하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하고,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데 대한 새로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새로운 노래를, 새 노래를 우리가 부르기 시작을 해. 우리 백성을, 이 민족을 들어서 이 세상 땅끝까지 저렇게 어려운 이 세상을, 이 21세기 새 밀레니엄을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고,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앞에 이 세상을 끌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저하고 잘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앞에서 이 한민족이, 이 7천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그치고 싶은데 여러분 통성기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께 기도의 제목 2가지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대신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런 노래를 좀 같이 하고 싶다, 그 노래 하나 부르고 자리를 물러서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할 제목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백성, 이 7천만을 아버지께서 그 깜깜한 5천년의 터널에서 건져서 하늘나라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 있으시죠. 나를 어떻게 쓰려고 그러세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쓰려고 그러세요? 이 시간에 새로운 결단을 내려서 아버지의 포도밭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세요. 그 기도를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간절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기도의 제목은 한민족을 들어서 21세기의 새 밀레니엄, 하늘나라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건지려고 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아버지께서 이 백성을, 오늘 갈라져 있는 이 백성을, 특별히 저 굶주리고 헐벗어 있는 저 2200만을 정말 살리셔서, 그래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아버지께서 크게 써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2가지 기도를 여러분이 그렇게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은 이 노래 여러분이 아시는 노래인데 제가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아침에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만든 노래니까 들으시면서 허밍으로라도 같이 여러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벌레 같은 나 살리신 그은혜 놀라워, 죄로 죽은 어둠에서 새 빛을 보았네. 새곳 새달 새날 하늘 아래 없어, 지는 해도 뜨는 해도 날 구원 못하네. 그러나 이 죄인에게 새 생명 주셔서 새 노래로 주님 찬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로는 주 십자가 나도 지고 서서 저 갈보리 향해 걷고 밤낮 찬양하리. 아멘. 사랑하는 동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총장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민족을, 이 땅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민족에 대한 소망을 품고 좀 뜨겁게 여러분의 가슴에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민족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이 어렵고 나아가야 될 것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가운데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며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지금 시간부터 15분 동안 이동을 통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15분 동안 이동을 통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있는